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샬롬. 무더위 속에서도 편안하셨습니까? 기록적인 폭염이라고 그러는데요. 참 이 폭염 때문에 힘들고 지치신 우리 교우님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이 더위를 좀 건강하고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휴가를 통해서 재충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휴가로 인해서 이제 쉬러 가셨는데 괜히 더 고생하시고 피로만 더 하시는 그런 휴가가 아니라 진정한 쉼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휴가 기간이 되시기를 좀 지혜롭게들 그렇게 휴가를 좀 보내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주님께로 오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먼저 주님을 따라왔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가나 여행 가보셨지만 휴가나 여행 가시면 가장 우선하는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볼거리, 먹거리, 숙소. 요 세 개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래도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먹거리입니다. 뭘 먹고 왔느냐라고 하는 것. 아무리 볼거리가 좋아도 배가 고프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배가 부른데도 배가 고픈데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좀 넉넉고 뭔가 몰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여행 중간에 이렇게 보시면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뭐든지 밥 먹고 해야 된다. 나는 배고프면 아무것도 배지가 않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복음에서 보시면 그들이 얼마나 배고픔을 갖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예수님에게 완전히 몰입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복음 13절로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거기를 떠나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그러나 여러 동네에서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육로로 따라왔다. 몇 날 며칠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보시면 저녁 늦은 시간까지도 배고픔도 있은 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그 귀한 말씀에 심취되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 당시 왜 이렇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쫓아왔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몰입했느냐? 마르코복음 1장 22절로 우리가 추론해 보면 사람들은 그 가르치심을 듣고 놀란다. 그 가르치는 것이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 요한복음 7장 46절로 경비관들은 저희는 이제까지 그분처럼 말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그 말씀에는 참으로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3절 앞에 보시면 세례자 요한의 죽음을 접하게 되는 것이죠. 세례자 요한의 죽음 이후 이제 군중들에게는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능력이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런 깊은 신앙과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온 자들도 있지만 단지 호기심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우르르 몰려가니까 군중 심리로 따라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주님께서 아주 외딴 곳으로 찾아가셨는데 그 외딴 곳으로도 우리가 흔히 듣는 산 넘고 물 건너 호수 건너서 그렇게 주님을 쫓아온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배부르고 아쉬울 거 없었던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몇 날 며칠을 이렇게 외진국까지 예수님을 쫓아왔을리 만무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고달픈 인생이기에 또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희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어디에 계시든 그래서 주님을 쫓아온 수많은 무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도 우리가 목마른 사람이 샘판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부족함과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이 성전을 찾았고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거친 광야길을 아픈 몸을 이끌고 예수님을 찾아 나섰기에 그리고 이 어려이 그 병자들을 부축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니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임지신 불쌍한 마음을 가지셨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굶주림을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쌍한 인생, 또 늘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를 직면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갈급하고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성전을 찾아와서 우리의 결핍을 좀 채우고자 우리가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하느님의 축복이 바로 눈앞에 있으니 사서라도 그것을 차지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일독서 1절로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오너라. 여기에 물이 있다. 너희 먹을 것 없는 자들아 오너라. 돈 없이 양식을 사서 먹어라. 값없이 술과 젖을 사서 마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주님께서는 보물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그렇게 만든 것처럼 인생의 고단한 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주님께 와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채워라. 1절부터 3절로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로 오라. 나의 말을 들어라. 너희에게 생기가 솟으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한 계약을 맺으리라. 다윗에게 약속한 호의를 지키리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주님의 말씀으로 와서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간직하면 생기가 솟으리라. 너희의 그 갈급함을,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리라. 참 생명, 참 행복에 대한 갈망이 있으시다면 주님을 찾아와 주님만 바라보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5절로 모든 눈들이 당신만 쳐다보고 기다립니다. 철을 따라 양식을 주실 분 당신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느님만, 주님만 쳐다봅니다. 또 18절과 19절로 주님은 당신을 부르는 자에게, 진정으로 부르는 자에게 가까이 가시고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채워주시며 그 애원 들으시어 구해 주신다고 하죠. 당신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고 당신에게 소망을 둔 자들의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 주님을 늘 쫓는 자가 바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곤고하고 아쉬울 게 많은 우리들입니다. 세상이 고단하고 힘겹더라도 참 생명과 구원과 참된 행복을 위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주님께 나오는 자는 주님께서 늘 당신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그에게 또 생기를 회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처럼 늘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주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삶의 활력과 풍성한 그런 인생을 경험하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고쳐주시고 나눠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곤고하며 갈급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민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채워주십니다. 복음 14절로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 거기 모여든 많은 군중을 보시자 측은한 마음이 들어 그들이 데리고 온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 시편 14절로 누구나 쓰러지면 붙들어 주시고 거꾸러지면 일으켜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가지신 우리를 향한 마음은 바로 측은한 마음, 연민입니다. 타인의 아픔이나 슬픔을 내 일처럼 함께 느끼고 가여워하거나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신 것이죠. 그러기에 수많은 무리들이 데리고 온 병자들을 모두 고쳐주셨고 또 늦도록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을 쫓아졌던 사람의 그 굶주림을 주님께서는 이제 가득 배부르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 19절과 20절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제자들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주워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라고 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좋은 임금의 덕목 중에 가장 우선하는 게 뭐냐? 백성들을 배부르고 등 따숩게 하는 임금이 최고의 임금이다라고 했습니다. 당시께서는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그 수많은 사람들의 굶주림을 해소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배부르고 먹고도 남도록 그렇게 채워주신 주님의 그 연민과 사랑을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우리가 배웁니다. 시편 16절로 당신께서 손만 벌리시면 살아있는 모든 것 원대로 배부릅니다. 흔히들 마이다스 손이라고 그러죠. 손만 대면 엄청난 부를 가져다 주는. 주님이 손만 대시면 굶주린 자는 배부를 것이고 병든 자는 온전케 되시고 근심과 걱정 위에 있는 자들은 편안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손만 벌리시면 모든 것들이 원대로 배부릅니다 라고 하는 것. 이제 그런 주님을 찾아 갈급한 우리들이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왔습니다. 내 좀 부족함을, 내 결핍을, 내 소망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또 주님께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과 내 가정에 수많은 결핍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문제를 누구의 손에 우리가 위탁드리느냐라고 하는 것. 주님께 기꺼이 맡겨드릴 수 있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능력도 계시고 또 능히 그것을 해주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신 분께 우리 인생의 문제들, 수많은 고통과 부족함, 결핍들을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육적인 배고픔과 결핍만 우리가 해결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영의 양식들을 좀 더 공급받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를 향한 연민과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런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의 힘듦과 어려움과 결핍이 있다면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이루어지시는 그 은혜들을 사모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